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믿음의 순종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인간의 언어와 말을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과 모든 인생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여러분께서 좀 체감이 잘 될 수 있게 좀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일까요? 그쵸. 우리는 그냥 밤하늘에 이제 바라보이는 저 별만 바라보면서 저기 우주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도로 도는 빛이 그러니까 1광년,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4,6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어, 측량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930억 광년이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우주의 지름은 숫자로조차 표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크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 거죠. 또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광활한 그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헤아려 봤더니 그러니까 이 별들의 숫자가 약 700해. 이게 정확하게 표기하면 7 곱하기 10의 22성입니다. 그러니까 7 뒤에 0이 22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청량의 범위를 벗어난 이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무한하시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또 그 완전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모든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딱 바라보면 마치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경영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뉘앙스가 강한 말씀이에요. 여기 24절 말씀을 시작할 때 앞에 뭐라고 수식을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게 왜 이 표현을 쓰셨는가? 이 맹세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샤바으입니다. 샤바으. 예, 단어의 뜻이 뭐냐면 7, 7이라는 숫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엘세바, 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 샤바으. 그래서 7우물, 또 때로는 맹세 우물, 이렇게 불리는 지명의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맹세의 의미는 뭐냐면 7번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고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 두 번째가 경영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경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시대의 생각이 있었고
그 시대의 경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말씀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 말씀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이방 나라 10개,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죠. 그 중에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까? 아수르.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8세기. 그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생각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바로 그 다음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냥 아수르 군대가 그 땅을 지나가면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 여러분 아침에 딱 TV를 켜면,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물론 우리나라 뭐 국정에 대한 뉴스들도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결정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뉴스의 톱, 이 타이틀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국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그냥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와 그들의 경제와 삶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시선이 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촉각을 곤두세워서 저 아수라는 나라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바라보았던 그런 시대가 주전 8세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유다 왕들 기억나시죠?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4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나치면서 많은 어떤 그 시대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 가메섹도 같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멸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까요? 아수르죠.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 상황 속에서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수르와 반대되는 다른 어떤 세력들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저마다 어,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 많은 계획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저 아수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강력해도 아수르의 생각과 경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속에서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머리 굴리면서 어느 편에 붙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너희가 경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는 군사력이나 힘의 논리나 인간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수완이나 처세술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인간의 어떤 공학과 그 생각과 논리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영하신 대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어, 바로 그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때가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이루어 가신다. 물론 믿죠. 근데 현실과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그 혼란스러운 괴리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을 우리가 과연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 시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까? 한번 꼼꼼히 이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그러니까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산 앞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현실은 안 그래요. 그 산이 너무 커 보여서 그 산을 만지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당연히 산이 아니라 그 산조차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그 산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우리 삶 속에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 음, 좀 욥을 예를 좀 들었으면 좋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 말씀해 보면 욥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죄 없이 고난을 욥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욥이 너무 악에 받쳐서 이 세 친구들과 끊임없이 이제 변론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는 이야기들이 욥기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어, 이 신정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욥기서에 들어있는데 이 무슨 내용이냐면 욥의 마음속에 어떤 그,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대해서, 그러니까 깊은 욥의 어떤 탄식들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들이에요. 온통 욥기서 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37장까지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욥기서에 하나님이 처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침묵만 하고 계시다가 저 끄트머리 이제 욥기 38장에 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욥 앞에 딱 등장하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격정적으로 쏟아내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욥기 한번 38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욥기 38장. 자, 보시면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들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모두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누가 했느냐, 누가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운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을 그렇게 경계를 딱 정하셔서 가두어 두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그 몸빗장을 질러서 뭐 막고 10절에 보면 높은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그치도록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계속해서 38장, 39장 그렇게까지 40장까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를 놓고 그 줄을 재어서 정하고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2장에서 욥을 향해서 격정적으로 질문 형태로 해서 계속 쏟아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욥처럼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렇게 타설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땅과 바다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경영하고 열방을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한 것을 되게 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있죠. 반드시. 이 말이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어,
임로입니다. 좀 제가 분리해서 표현했습니다. 임로. 그러니까 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만약이란 뜻이고요. 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쓰는 부정어가 있고요. 절대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금지, 뭐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라 할 때 그때의 절대 금지의 표현이 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만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경영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죠. 만약이라는 변수가 항상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들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그 굳은 각오를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흐지부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영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과 경영은 만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지금 8월인데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했던 그 생각들은 다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어, 그 마음의 경영함이 사실은 지금쯤이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아직도 살을 못 빼고 있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몸무게는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계속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무너져요. 그 사람의 경영과 생각은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 혹시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아, 지난주죠? 8월 월상 예배 때 우리 나누었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 복습 겸 그때 이제 못 나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때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를 말씀드렸죠? 생각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단어예요. 하샤브. 아, 이 단어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예전에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죽었다고 해서 자기 형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형들이 이 자기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내용인데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어디에 하샤브란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앞에 답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어떻게 하사? 바꾸다라는 이 단어가 하샤브예요. 하샤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샤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 고통의 시간들, 그 모든 인생의 고단한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하샤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경영, 또 그 하샤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또 만약이라는 변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반드시라는 말에 그 말로 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샤부,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조명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쭉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을 잘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기근이 드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인간은 그렇게 자기 계획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살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자식이 또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경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그의 인생을 끝까지 경영해 가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사라테가 이미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태의 문을 열어서 이삭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순종으로 바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였어요? 사실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되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성경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란 인물이 속이는 자가 어떻게 이스마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앞에 반석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완전하고 그리고 든든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경영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들교회 음, 하나님의 경영하심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 생각,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또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